예수님 당시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 중에 절기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추수가 다 끝난 뒤에 열렸기 때문에 마음이 부건해지고 여유가 있게 된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수없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보통 하루나 이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오늘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 즉 8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초막절 끝날에는 마지막 성회로 모인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금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을 7바퀴 돌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반응을 보이기를, 야, 저 예수라는 자가 그 선지자 아니냐? 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막절의 본 행사는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하루 이틀 연장된 뒤풀이만 남았습니다. 말하자면 결혼식의 다른 순서는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순서, 다른 순서가 다 끝이 나면 이제 남은 마지막 순서가 뭐죠? 신랑 신부가 손을 잡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된, 한 몸이 된 신랑 신부가 손을 잡고 이제 부부로서의 새 출발을 함으로써 결혼식은 끝이 납니다. 남는 것은 뭐 사진 찍고 피로운 열고 하는 뒤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말하자면 결혼식의 다른 순서는 다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행진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지었었고 또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의 중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혼인식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혼인식. 자,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신랑 대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행진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 혼자 오셨을지 몰라도 이제 이 예배가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혼인식입니다. 그럼 이제 예배가 끝이 나면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혼자 돌아가면 안 되고 신랑 대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행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남편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삶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하자면 이제 결혼식의 다른 순서는 다 끝이 나고 이제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하는 순서예요, 순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7장 53절. 7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네,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성회가 끝이 나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저 결혼식의 다른 순서들은 다 끝이 나고 이제 신랑 신부가 손을 잡고 행진하는 순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행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리들이 예수님을 남겨두고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각각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돼요. 자기의 집.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기도 했죠. 야, 저 사람, 저 예수가 선지자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병도 나음받고
떡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행사가 끝이 나니까, 해가 지니까 예수님은 남겨두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아무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오늘 밤 주무실 숙소는 구했습니까? 안 그러면 저희 집에 가서 주무시지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시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은혜 받고 감동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병 고침 받고 떡 먹고 복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의 순서가 다 끝나고 신랑 신부가 손을 잡고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혼자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혼인식입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신랑은 하나님, 신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납니다. 우리는 다 예배라는 혼인식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순서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영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신랑 대신 주님과 손을 잡고 행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영접을 하고 삶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병고침 받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 이용해서 자녀들 잘되고 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교회 부흥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라고 그러느냐? 중매쟁이라는 중매쟁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결혼시키는 중매쟁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중매쟁이가 돼요. 중매쟁이. 신랑은 하나님, 신부는 나도 신부여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중매시켜서 결혼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을 지금 중매시키고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말하자면 이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는 혼자 오셨을지 몰라도 나가실 때는 이제 신랑 대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마음의 신랑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결혼식은 했는데 결혼식에 참여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신랑과 함께 행진하는 순서를 남겨놓고는 신랑을 버리고 혼자 도망을 가버리더랍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원래 고멜처럼 창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남자들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더러운 삶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했는데도 이전에 남자들을 잊지 못해서 이전에 그 삶을 버리지 못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 불륜을 행하고 급기야는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그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감난산.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데 그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을 게세마네 동산이라 그래요. 게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있는 게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늘 기도하셨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떨어지는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 감람산의 게세마네 동산 거기에 아마 기도하러 가셨을 것입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떡 먹고 병 고침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결코 그 삶은 변하지가 않는, 섬김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절대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온갖 말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야 되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전에 더러운 삶을 버리지 못해서 신랑을 남겨두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신부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 가능을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감람산 거기는 올리브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 열매는 그 털에 넣어서 깨어야 그 열매를 깨어서 그 열매가 죽어야 기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내 자아가 죽고 나에게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우물을 메워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기도할 때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게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버리게 됩니다. 나를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돼요. 나를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게 돼요. 나를 버린 만큼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아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자꾸 나를 버리게 됩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이 무리들은 전혀 나를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면 섬김을 받는 자들은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요. 호의가 계속되는 그걸 권리로 알죠. 그래서 사람들은 권리만 주장하고 전혀 의무와 책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말을 만들어내어서 음해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등 뒤에 칼을 꽂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처럼 로데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도무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의 목숨을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야 돼요. 감람산에. 게세마네로 올라가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돕기했죠. 바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의 감람산에 올라가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어떤 말을 하든 개의치 않고 다음날 또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자, 한번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밤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함으로 나를 부리고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도 또다시 아침이 되자 성전에 가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자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나를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변함없이 나아가세요. 왜? 나를 부리고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3절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륜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아마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왔을 거예요. 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은 그 옆에 계시고 무리들이 여자와 예수님을 빙 둘러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것입니다. 그니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입니까? 아마 이 여인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불륜을 행했을까요? 간음을 행했을까요? 보통 남편이 있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여자는 대부분 거의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행했다는 걸 볼 때 우리가 이 여자의 그 삶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때 아마 이 여인은 남편이 없고 또 아들도 없었던 과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남자만 기업을 상속받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또 아들도 없으면 여자는 기업을 다 빼앗깁니다. 그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전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룻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줬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마 너무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았는데 현장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되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살 길이 없는 절망 중의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참 이거 생각하니 이 여인 너무도 가련하고 불쌍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과 불륜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러나 그들은 가짜 남편이고 가짜 하나님이라 나에게 전혀 생명과 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륜을 행하면 행할수록 나에게서 생명과 평안을 빼앗아가요. 이걸 두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을 마셨더니 이 물이 생수가 아니고 가짜 물이라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른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시고 남편이시고 머리신 하나님을 떠난 이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과 불륜을 행하는데 그 가짜 남편들이 나에게서 생명과 평안을 자꾸 빼앗아가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인간들 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가련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인간들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마음이 짠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불륜을 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이 여자를 잡아봤습니다. 불륜을 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 여자를 잡았다는 것.
여러분, 불륜이나 몸을 파는 행위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거리나 광장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걸 알고 현장을 덮쳤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관심이 누가 죄를 짓나, 누가 잘못을 행하나, 누가 실수하나, 누가 율법을 어기나,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이때다 싶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봐도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생각도 부정적이고 시각도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도 다 부정적이에요. 세상이 너무 썩어서, 오늘날 교회가 다 썩어서, 목사들이 다 썩어서, 그러면서 비난하는데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예리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맞는 말인데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죽여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말을 주신 것은 이 말로 생명으로 살리라고 주시기, 살리라.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남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을 덮쳤다는 말은 그게 남자도 있었다는 말이죠. 율법에 하면 남자 여자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남자는 또 안 잡아봤느냐는 거죠. 남자는. 그러니까 아마 남자는 자기들이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기들 소속의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남자가 돈과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 걸 볼 때 어쩌면 이들이 어떤 남자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꾸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처럼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계획과 생각이 다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생각과 계획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기결이 돼요. 자, 그리고 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뭐 예수님한테 물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유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기 위해서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넣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 이들은 만일 예수님이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라 그러면 저 예수라는 자는 율법을 부정하는 자다 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할 참이고, 또 예수님이 반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저 여자를 쳐 죽이라 그러면, 아니 저자는 평소에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더니 자기의 말을 자기가 뒤집는구나, 저자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할 셈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오직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는 제목으로 고발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속으로 그래 네가 이번에 한번 빠져나가는지 보자 그러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이때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를 잡아온 무리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라는 분에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저 예수님에게도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 여인이 볼 때 예수님도 나를 이 죽음에서, 이 절망에서 구원해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자가 볼 때 무슨 여자도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다 듣고 보고 있지 않겠어요? 아, 저 예수님에게도 무슨 뾰족한 수가 없다. 예수님도 나를 이 절망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도 나를 이 절망에서, 이 비극에서, 이 불행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실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왜 땅에 썼었는지, 그리고 뭘 썼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많은 추측을 하지만 정답은 모릅니다. 왜 썼었고 뭘 썼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이 절망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땅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랬죠. 근데 불어넣다가 미완료행이라고 그랬어요.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인 상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생기를, 영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신랑으로, 남편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엉뚱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를 찾아서 깨우치시고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걸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걸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고 있으니까 손에 돌을 든 채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어? 그러는 무리들도 아니 지금 저자가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봤을 것이고,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저 무리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답을 하실까 궁금해하던 여인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자 아마 살짝 눈을 옆으로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 그때는 우리가 자꾸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발 나 좀 봐, 내 얼굴 좀 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여러분의 말을 그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 한번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자꾸 다그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건 이 무리들이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리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걸 모르는 데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 고통, 절망이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남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걸 두고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죠. 육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를 가리켜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은 죽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가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그 나가 원래의 나, 진짜 나라니, 진짜 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그 진짜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그 나가 진짜 나, 진짜 너야. 알려주신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오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승인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한 법, 즉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즉 내 속에 두 나가 있더라. 두 나.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있더라.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더라.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영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진짜 나가 있는 반면 내가 주인이고 머리 가짜 나가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그 나는 나하고 원래 아무 상관이 없는 나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가짜 머리, 가짜 주인은 원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속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나를 속여서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종노릇 시키고 나에게서 생명과 평안과 모든 복을 빼앗아 갖고 있는 강도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그 가짜 머리, 가짜 주인, 가짜 남편, 가짜는 그 죄입니다. 그 죄가 하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가짜 나는 자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머리로 주인으로 취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나, 원래의 나, 하나님과 하나 된 원래의 나로 자꾸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었던 그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가짜 남편, 가짜 머리, 가짜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이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도 던지고 그게 또 나에게도 던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딱 생각을 하면 지금 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을 무리들이 돌을 들고 빙 둘러서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를 가리켜 우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수없이 많은 가짜 남편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불륜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짜 남편, 가짜 머리, 가짜 하나님이라 다른 게 아니고 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끌어들인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내가 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욕망.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라는 것은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지체죠. 근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그 지체가 뭐라 그래요?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는 탐심. 이것들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이것들이 또 가짜 남편, 가짜 주인, 가짜 하나님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가 끌어들여서 이것들 가지고 불륜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탐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이런 욕망들을 내가 끌어들여서 이 욕망과 분류를 해요. 분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고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욕망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머리가 되고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욕망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 욕망이 있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수없이 많은 욕망이 있어요. 성공하려는 욕망, 돈을 많이 벌려는 욕망, 출세하려는 욕망,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는 욕망, 목사인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욕망. 이 욕망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딱 들어가요. 이 욕망과 내가 분류를 해요. 이 욕망. 이 욕망의 근원은 뭐냐? 내가 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이 욕망이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딱 들어가요. 이 욕망이 바로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돌을 던지고 나에게도 돌을 던지고. 그렇죠. 우리 속에 이 욕망이 있으면 누가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 나보다 똑똑하다, 나보다 출세했다, 목사인 저는 다른 목사가 나보다 교회를 더 봉식이다. 그럼 이 욕망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 던져요. 은민하고 이렇게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진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돌을 던진다. 왜 던진다고요? 그 사람 속에 욕망이 있어요. 욕망. 그 욕망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 뭔가 저 사람 속에 욕망이 있구나. 그리고 내 속에 욕망이 있으면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뿐만 아니라 그 욕망이 나에게도 돌을 던져요. 나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이 무리들은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욕망을 가리켜요. 욕망. 제 집사람이 저한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욕망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맞아요. 제 속에 욕망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욕망에 사로잡아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다가 또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2차 시험을 못 치고 포기하고 내려와서 그때 정말 괴로웠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또 막 주변 사람들의 권면과 막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목회 길이 들었으니까 그 욕망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뭔가 큰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해야지, 이런 욕망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현실은 안 따라주니까 그 욕망이 나에게 계속 돌을 던지고, 후회라는 돌, 절망이라는, 낙심이라는 돌, 계속 그 욕망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게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욕망이 딱 들어요. 욕망.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계속 나를 깨우치시고 이제 눈을 열어주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얘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내 목회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다. 계속 제가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신랑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입니다. 9절.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돌을 들고서 선생은 어떻게 말을 하겠소?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책을 느끼다, 엘렌코, 빛을 비추다, 드러내어서 보여주다, 알게 하다, 엘렌코를. 그동안 죽었던 양심이, 죽었던 나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더니 죽었던 나가 살아나서 내 모습을, 내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동안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욕망이 떡대로, 욕망이. 내가 그 욕망과 분리를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는 가짜예요. 진짜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그 나가 진짜 나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사라져. 하나씩 사라져. 나중에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돼요. 여자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되면 도무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둠이, 절망이, 죽음의 세력들이 어느새 사라지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욕망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거짓 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이 돼요. 이걸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나를 향해서 그 들었던 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감사, 그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